나를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디도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성실하고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끝이 나거든요. 이제 그때 그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로 하면 크레타,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곳에 또 이제 방문을 해요. 그 섬인데, 그리스 섬인데, 그곳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들이 몇 군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다른 사역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됐지요. 그리고 그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이제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가 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디도에게 쓴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내용 가운데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 그들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복종.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대가 남녀 평등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한 가정의 가장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중심으로 교회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가끔 가다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줄을 서서 보면 이 가족들이 아주 남편을 그냥 무슨 종처럼 취급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아주 남자를 우습게 보고 특히 엄마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래서 설사 남편이 좀 순하고 부드럽더라도 항상 남자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병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래서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또 결혼 문화나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형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권위가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그 권위가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리스도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그 권위가 불합당하더라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독교 정신에서는 비폭력이라는 것이 나와요. 내가 지금 뭐가 마음이 안 맞아, 내가 개인에게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도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영적인 문제로까지 들어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사회를 유지하는 권위일 때는 복종이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문제로까지 들어오면 달라져요.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까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은 사회의 신분이 정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라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투표에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미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
왕은 계속 왕으로 태어나고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 맞추어서 살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주권이 다 개인에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은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나는 우파가 될 수도 있고 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파라고 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좌파라고 해서 다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더라고. 아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성향적으로 또는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우파냐 좌파냐고 보시지는 않아요. 네가 우파니까 너는 무조건 잘한 것이고 너는 좌파를 믿고 있으니까 무조건 못한 것이고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보시느냐? 우파냐 좌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믿는 믿음 그리고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향이 내가 불리할 때는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주장을 할 때는 좀 어떤 좌파적인 성향이 많겠지요. 약자를 편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건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네가 권세를 잡았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노조인 거예요, 노조. 그래서 노조로 해가지고 노조의 권리를 살려야 되고 어쩌고 막 말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노조 위원장이 됐어. 권세가 상당하죠. 그럼 그때 네가 뭘 하느냐는. 그동안 노조를 위한다고 막 그래 큰 소리 치고 그것까지 외쳐놓고는 맞아 네가 노조 위원장이 됐을 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구만 세우면 네가 앞에 한 모든 말은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다. 근데 자기가 정말로 약자를 도와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외쳤는데 노조위원장이 되었다. 근데 정말 그 노조위원장이 약자를 세우고 도원 쪽으로 간다면 그건 또 잘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기대어 살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혈육이라는 그런 끈끈한 것으로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딸도 주고 이제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칠 수가 없으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야곱이 모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이유가 있고, 나는 내가 외삼촌하고 약속한 내 결혼할 아내들도 다 내가 품삯 팔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고, 이 양들도 다 외삼촌하고 약속한 대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다 바라고. 그래가지고 야곱은 야곱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 라반은 또 잡으러 왔네. 그 라반은 또 라반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말도 없이 데려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과 야곱이 서로 대화할 때 하나님은 이 편도 들지 않으시고 저 편도 들지 않으세요.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고 편을 가르지 않으신다고. 단지 라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죽일 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라반을 죽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할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부간에 말하지 말아요. 이 죽는다 내한테.
그러니까 가부간에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야곱과 라반이 서로 대화하는데 합일점이 있느냐? 없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고 라반은 라반대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누구 편도 들지 아니하시고 둘이 싸우지만 못하게 하지. 그 제가 보면서 그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살면서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는다. 지금 막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막 정말 대화가 안 되죠 서로.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북한 같으면 다 죽여버렸죠 지금. 다 죽이고 뭐 다 숙청 보내고 저 아우지 탄광 보내고 뭐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내 각자 각 개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도지만 내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교회적으로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지금 믿음이나 그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파적인 성향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뭐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정치 이야기는 서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그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그레다가 섬이거든요, 섬. 그럼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겠지요. 대륙에 사는 큰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질이 있고 작은 섬에 살면서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기질이 있는데 그 당시 아주 속담이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해상무역을 하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 상술에 능하고 언변에 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레데 사람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런 기질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는 싸우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좀 순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선한 일과 다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것이 왜 가능하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여 누구는 뭐 성질이 없어서 못하는 자냐. 우리도 옛날에 한성질 했거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렇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있었다. 왜 없었겠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다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사회에 화합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화합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뭐 내가 좀 잘난 부분이 있고 뭐 네가 좀 그런 착하고 그나마 좀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우리를 이제 건져 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 가지고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 씻는 데는 뭘 씻는 거예요?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무엇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이 물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다 무슨 단어를 붙여놨어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씻는다. 자, 씻을 때는요, 내가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씻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우는 종류에 따라 씻는 것을 그걸 용매라 그러던가 뭐 그런데 그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 손에 뭐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뭘로 씻지요? 물로 씻지요, 물. 근데 물로 안 씻어질 때는 뭘 가지고 씻냐면은 비누를 가지고 씻습니다. 비누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물과 기름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묻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로 씻을 수도 있고 신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름기 있는 거, 페인트 같은 거 신나로 지우고 또 기름때 얼룩진 거는 기름때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더러운 기름때 덕지덕지 붙은 거는 물로 안 씻어지죠. 그러면 그게 뭐 오일 계통으로 씻더라고. 오일 계통으로 기름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묻은 걸 내가 뭘로 씻느냐에 따라서 그 씻으려고 하는 용매의 재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되느냐? 죄가 물로 씻어질까요? 용매가 달라요. 죄는 물로 안 씻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부정결하게 되면 그걸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만들어 놔라 그래요. 그래서 번제드리고 하나님의 번제드린 그 죄를 다 모아가지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딱 미리 준비해 놨다가 사람이 부정결해지면 그 물을 뿌려요 사람한테. 그래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해서 정결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결은 그 물로 씻어져요. 그런데 죄는 그 물로 안 씻어집니다. 용미가 다르니까. 그 무엇으로 씻어질까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스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속에 그거 꽉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죽음의 세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계속 죽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계속 그 공급을 해주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쫓겨났지요. 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살인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로 더러워졌다. 그러면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그 딱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그걸 씻으려면 근본적으로 뭘 해결을 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는 안 되네, 물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뭐가 기록이 됐냐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요. 피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짐승을 잡아 먹을 때 뭐는 먹지 마라. 그 짐승의 생명인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고기만 먹고
피는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자, 죄가 죄를 지으면 죄 속에 죽음이 딱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우려면 딱 맞는 용매가 뭡니까? 그게 피인 거예요, 피. 그래서 피로 지우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예를 들면은 자, 그 죽음을 이제 지우기 위한 피를 찾으면은 깨끗한 피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으로 드렸지만 그거는 임신 거예요. 더 비싼 사람의 죄를, 사람의 생명을 싼 짐승의 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 속에는 깨끗한 피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느냐? 아담 이래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서면 죄를 타고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새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생이에요. 끊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끊는다 그래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끊는 거예요. 끊는 것. 근데 왜 하나님 그러면 새로 창조하시면 되지, 왜 나를 끊었다가 새로 여십니까? 씻는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씻지요? 새로 그냥 재창조를 하시면 되는데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 때, 씻는다는 것은 옛날 것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새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씻는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과거에 더럽고 망하고 쓰러지고 흉악하고 비겁하고 이런 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기 싫어 하고 갖다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씻는다는 것은 나의 그런 연약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다 씻어가지고 나를 새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냐? 중생은 거듭난다 그랬지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씻기는 씻는데 과거와 연결도 되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과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절을 시켜요. 단절을 시켜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담 이래로 내려오지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면서 단절시켰죠. 아담으로부터 끊어지고 둘째 아담이 되시고 예수님이 단절됐죠. 또 그런 예가 어디 있냐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절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100살이 됐어요. 100살, 99살. 99살 돼가지고 이미 남자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하와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정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공장 다 멈춰가지고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때까지 끌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아담 이래로 내려오는 그것들의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려요. 어제의 아담이나 어제의 아브라함이나 오늘의 아브라함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살아온 생애는 같이 다 이어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단절을 시키고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 주시고 다시 공장을 가동시켜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기력도 없이 그냥 비리비리 할아버지였다가 갑자기 청춘이 회춘을 한 거예요. 회춘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은 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나온 삶,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삶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새 사람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다 소중한 나의 인생입니다. 왜? 그것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을 했어요. 살인 교사를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아하고 다윗하고 만나요. 우리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다윗은 그 이미 알고 있고, 그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니까. 성경에 기록해놔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 예수님 믿으면 다 알게 돼.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그것이 새로워집니다. 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도 다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그런데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던 죄의 습성들은 다 단절돼요. 그것들은 다 단절돼요.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도 다 내 인생이다. 다 소중한 인생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더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씻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인 것은 낮추고 내 지나간 과거에서 상처받아서 낮아지고 또 어떤 구겨진 것들은 다 하나님 펴세요. 그리고 높아진 것, 교만하고 건방진 것들이 있으면 다 깎아내세요. 저는 이 그림이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떤 그림하고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냐면은 판금이에요. 판금. 판금이 뭐냐면 내가 차를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새 차를 사면 새 차란 말이에요. 딱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가히 차 외형이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한참 하고 몇 년 전 지나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딱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뭐 옆문이 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밤바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밤바 같은 앞에 이제 범퍼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데 옆에 것들은 많이 휘어지면 문도 교체를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다 펴니다. 들어간 거는 땡겨서 펴요. 쇠판인데도 땡기더라고. 그리고 나온 거는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게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바데를 싹 미기고 그 바데가 돌처럼 단단해요. 바데를 싹 미기고 난 다음에 싹 갈아내요. 싹 갈아내가지고 칠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구분이 가느냐? 안 갑니다. 세차 때 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그 차는 원래 그대로예요. 상처를 낳고 아프고 부서지고 망가졌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싹 새로 회복시켜서 처음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마지막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페인트 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이제 모든 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들은 다 씻어내고 또 페인트도
뜯어낼 거 뜯어내야 되거든요. 다 뜯어내고 들어간 건 빼내고 나온 건 집어넣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마치 중생의 시선같이 우리를 싹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결과를 안 보고 중간만 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이제 집수리 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만 보고 막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걸 떠들이냐고,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지막 결과까지를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도배를 할 거면 도배를 하고, 칠을 할 거면 칠을 하고. 그 결과까지를 보니까 중간 거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중간만 보고 막 간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부분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내가 지나온 세월 속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자란 부분도 하나님은 다 복구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말하실 때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의 소돔 고모라가 뭐 너희들보다 나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심판할 때쯤 되면 소돔 고모라 사망은 없는데 지금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소돔 고모라가 있습니까? 뭐 가버나움이 있습니까? 근데 심판 때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낫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세월은 다 우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 고모라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귀하다, 소중하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그게 다 소중하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자기 살아온 모든 걸 다 부정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된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보고 뭐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너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좋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뭐냐? 6절,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상속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뭔가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만 상속자가 돼요. 내가 뭐 아들이라든지 또는 아버지라든지 그렇죠. 뭐 아내라든지 이렇게 내가 그 상속받을 만한 혈통적으로 근거가 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 자격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격정을 주셨어요. 자격정. 자격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는 자격정을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자격정이 있으면 나를 증명하는 자격정이 있으면 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늘나라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왜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차가 찌그러지고 망그러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싹 새로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나고 찌그러져 있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아파트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전기차는 못 들어오게 한대요. 왜? 전기차 들어와가 불난 거 봤으니까. 그 지하에 전기차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구나. 비록 내가 과거에 쓰러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했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주신다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소중한 인생이니까 그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잘 명심하셔서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을 받고 함께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권위에 순종하는 데 이유로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돌아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거칠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녔더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받아들여 용납하며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주의 복음 증거에 또한 일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과 이 삶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삶, 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